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또 이렇게 적어 나가는 그런 말씀의 초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에 그 마리아와 요셉과 그 친척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유월절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성전에 홀로 남고 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과 함께 이 예수님의 12살 때 일어났던 일을 그리고 있었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그 6주 됐었을 때에서부터 12살이 되던 때를 지난주에 그려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대략 한 18년 정도가 지난 이제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기를 이제 누가는 말씀을 적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12살 때부터 예수님의 이제 한 18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지났으니 대략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대략 한 30살 정도 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뉘앙스를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12살의 그 성전의 방문 이야기로부터 한 18년 정도의 세월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요한이 그동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광야에서 자라났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드디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7명의 그런 그 통치자들 아니면 지도자들에 관한 이름과 또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 당시 그 상황적인 그 시기는 어떠했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도스가 이제 그 죽게 되어지고 AD 14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베로 가이사가 왕으로 그 황제로 로마의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해서 오늘에까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오늘의 시기까지 이른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이 유대를 통치했던 그런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오늘 나오는 헤롯과 빌립이라고 하는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은 이 갈릴리 지역 요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으로 파견을 받았고 빌립은 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시라고 하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 분봉왕으로 파견을 받았어요. 또한 이 위쪽에 보면 지역이 어디였죠? 아빌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조금 듣기 생소한 루시니아라고 하는 어떤 그 분봉왕이 파견되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그 행정구역과 다스리는 통치자에 대한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그와 함께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유대의 대제사장들의 이름이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이제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안나스를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이 직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굉장히 딱히 좋은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계속 조장을 하고 조성을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계속 이렇게 앞장서서 외쳐댔던 사람이 그 안나스와 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누가는 오늘 본문의 3장 1절부터 2절에 7명의 이 통치자와 또한 지도자의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할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볼까 해요. 과연 이 누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할 때 역사적인 어떤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 하나님의 나타났던 일들을 시간대별로 역사적인 어떤 그 증거들과 함께 기록하여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던 의도 때문에 역사에 대한 것을 기록하려고 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누가는 역사에 관한 기록을 하여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만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으라고 봐요. 누가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7명의 통치자와 또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이런 이름들과 다스리는 지역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누가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누가는 역사라고 하는 컨텍스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굳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는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시기적인 일들을 기록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고 계셨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자 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요. 자,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3절에 보면 2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일들이 이제는 시작되어지는 그런 힌트적인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돼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또한 80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또한 80절에도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한 내용을 보면 그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 태어날 그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에 찬양의 말을 주었음을 볼 수 있죠. 그에 대하여 찬양하며 그에 대한 예언적인 말이 선포될 때에 세례 요한 이 아이여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보내짐을 받은 선지자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것을 예언에 관한 것을 아버지 사가랴가 입술로 찬양하며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어요. 80절에 보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빈들이라는 것은 아마 사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적박하고 많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그런 약간 이렇게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 곳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 광야라고 하는
이쪽 그 유대 광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자라나고 계속 생활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아이가 자라나면 심령이 강하여졌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졌다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기 예수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그 집에 들어올 때에 너무 기쁜 나머지 어머니 뱃속에서 춤을 췄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시지요.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도 이제 자마가에서 자라나면서 몸이 자라나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그는 계속하여 들으며 자라났을 것이에요. 에레미야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자, 에레미야 1장 1절로 5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킴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복중에 너의 어머니의 태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그 흐름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에게도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같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과 같이 내가 너를 구별하여 내가 너를 세워 이방의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하시는 말씀을 주며 그를 보내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빈들에서 살아가는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아까 읽은 1장 76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 즉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간 것처럼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나며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 안에 그가 성장해 나가며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빈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보통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는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썼어요. 근데 여기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조금 독특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로고스는 굉장히 좀 약간 넓은 의미라고 생각해 본다면 레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정말 바늘로 콕 찍어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말씀이 누구에게 탁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 자,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체적인 말씀보다 에레미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데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바로 레마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 그 마음속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시는, 내가 너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워 보내노라 하는 하나님의 정확하고 명확한 정말 그 은혜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기를 원했어요. 누가복음 1장 76절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 요한을 예수의 앞서 보내며 그 길을 예비하게 하리라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 이 요한을 부르사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흥미진진한 이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흥미진진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이 누가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는 역사적인 그 기록을 하며 다스리는 자 또한 그 인도자, 지도자들에 대한 다스리는 지역들, 시간들을 기록하며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내신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액티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요한에게 임하여 이제 하나님의 일이 또한 또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알려주고 있는 의도를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빈들에서 살아갔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그에게 내가 너를 세웠노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요한은 그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말대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끊임없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로고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죠. 로고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빈들에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를 보내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레마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가 나가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들었던 로고스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자, 여기 보면 회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 근본적인 것을 다 바꾸고 즉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아예 바뀌어지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행동만 바꾸고 아니면 행동만을 절제하여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변화하여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먹는 생각의 모든 방향성이 다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대요. 너희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 자, 그런데 여기 이 회개라는 것은 이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마음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생활의 모든
삶의 방식과 삶의 모든 열매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서 정말 마음이 자체가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전에 우리가 즐겨했던,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며 즐겨했던 모든 삶의 방식은 이제는 우리가 거부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진정한 회개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행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신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단어에 나타나는 그런 뜻인 줄로 알아요. 사도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러한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냥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꾸중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내 행동을 조금 자제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척하는 것,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에게 요단강 각처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그 세례 요한의 심정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함께 하시며 너희에게 소망과 은혜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너희들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게 하신 삶에 대한 것을 바라보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 그 세례를 선포했대요. 자,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는 줄 알지요? 자,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요단강 근처로 나왔어요. 여기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했을까 보면 여기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고 이제 대략 한 30살 정도,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더 빨리 태어났지요. 그래서 보면은 대충 한 30살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임하여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이 각처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어요. 침례. 자, 그러면 요한이 행했던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각 교단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세례 또한 아니면 침례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우리는 아마 다 침례나 세례 다 받았지요. 안 받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다 받으셨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할까, 침례를 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이 침례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물을 해서 세례를 맞는 건지 각 교단마다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단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조금 그래도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아직은 좀 고민이. 그러나 이제 좀 때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되면 세례를 베풀어서 하는데 여기다가 큰 목욕탕을 갖다 놔두고 여기다가 할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어디 다 같이 어디 가서 바닷가에서 한번 할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그냥 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다 세례를 받고 아니면 침례를 받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했는데 과연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일까? 과연 요한이 자 너희들 회개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 내가 너에게 세례를 행하노라 막 물속에다 집어넣고 했더니 이제 너에게 죄사함이 임했어.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줬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누가는 지금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과연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세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세례 요한이 행하는 물로 들어가서 나오게 하는 이 행위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여 주는 성례전인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죄사함이랑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한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한이 행했던 이 세례는 요한은 선지자적인 역할 속에서 이 세례를 행하였어요. 자, 선지자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그 표현이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좀 설명해 보면,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일이 그의 역할이었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이 일은 선지자적인 역할 속에서 행하였던 그런 침례라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침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은 이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용서함을 받아가 아니라 침례를 베풀어주며 세례를 베풀어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사함을 약속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좀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자, 너희들 나한테 세례를 받으면 너희 죄사함을 받아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침례를 행하여 줌으로 너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라고 하는 의도로 지금 침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 자, 여기 보면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진정한 우리를 죄에서 회개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와요. 여기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세례 침례의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자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단단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 안에 우상을 섬김과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과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선포했어요. 자, 오늘 세례 요한도 그 내용을 알아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사람들에게 와서 회개를 선포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내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는 이 퍼포먼스, 세례에 대한 어떤 성례전, 이것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즉 우리가 지금 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어 우리를 죄사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 자,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침례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침례나 세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즉 내가 너를 성령과 불로 세례하여 깨끗게 하리라 하시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성례전, 그 침례와 세례에 참여하면서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거겠지. 단순히 침례를 받는 것,
단순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었어요. 이 침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 철저하게 어디에서 보아야 되냐면 선지자의 역할 속에서, 즉 세례 요한이 전달하고자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전달되고자 하기를 원하는 세례 요한의 그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침례를 베풀며 세례를 베풀며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기 원했을까요? 그는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이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안에 예수를 보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것은 너로 하여금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본다라는 것은 즉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 너에게 이미 구원이 임하였음을 나는 너로 하여금 알기를 원해. 나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있음을 나는 너로 하여금 알기를 원해. 이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세례 자체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자체가 회개케 하고 용서하여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려져서 그 마음을 두드릴 때에 그 누군가의 마음속에 찔려 회개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귓가에는 그 말이 회개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너 어떻게 아는데? 모르죠, 우리는 잘. 어떤 메커니즘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는데 갑자기 가슴이 찔려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심을 통하여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 엄청 안 듣는 애한테 너 잘못했지? 아니요? 이래요. 너 뭐 실수했어? 안 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진짜 알면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처럼 착하게 살아가면 내가 나처럼 살아가면 이게 좋은 거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회개를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세요. 너는 이 영광의 빛 앞에 어둠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캄캄하고 어둡고 죽어있는 존재,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실수해서 가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뭔가 하나를 잡았어요. 근데 되게 얇은 줄이에요. 근데 밑에 보니까 아무 끝도 없이 이건 그냥 놓으면 그냥 바로 즉사할 것 같아요. 그 줄을 잡고 있는데 마음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그냥 줄을 놔버리겠어요? 저 같으면 안 놓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잡고 뭐라도 자꾸 기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와서 옆에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날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 붙잡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근데 그냥 거기서 붙잡고 괜찮아, 그냥 가. 네, 괜찮아. 나 괜찮아. 그곳에서도 허세를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그냥 잠깐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걸 막 계속 걱정하면서, 근데 누가 나를 찾았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날 좀 제발 살려줘. 난 아직 더 살아야 돼. 제발 살려줘. 이렇게 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두움과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를 본다면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까요? 이 봤다라는 것,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상관이 없는 자는 우리 자신 자체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미 내가 나의 어두움과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자라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자라면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는 너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알게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4절에도 보면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결국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게 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 침례 세례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 이 세례는 세례 행위했던 이 참석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세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받게 함으로 무슨 마음을 짓고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요한이 베풀어주는 세례에 참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뭔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죄사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침례 세례를 통하여 지금 세례 요한이 전달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 그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씻어 나를 정결케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단단한 마음을 내 안에서 제하시고 나로 하여금 우상과 더러움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은혜 속에서 세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자,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이름은 되어 있진 않았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누군가 외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여기 이사야가 40장이 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케 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그 바사와 그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뒤이어서 바사 제국이 그 바벨론 땅을 다스릴 때에 거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지요. 자, 고레스 왕이 무엇을 했을까요? 네? 칡을 켰다고요? 뭐래?
고레스 왕이 뭘 했을까요? 뭐예요? 말을 해봐요. 자신 있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 조서를 써서 이렇게 내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40장에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길이 평탄케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광야에서 또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며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 일들을 또한 예언하지만 또한 더 넘어 세례 요한의 시대에까지 이 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대. 자, 지금 이사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의 섭리를 본 줄 알아요?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이 또다시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또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역이 계속 리핏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패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들이신다라고 하는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컨셉을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이 일을 기록한 것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적용을 시키며 또다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패턴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역사가 또 역사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누가는 세례 요한을 말씀을 등장을 하며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패턴, 이 역사의 패턴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대를 계속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지. 자, 이사야 5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대로를 수축하고 먼저 대로를 길을 평탄케 하고 길을 준비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컨셉을 좀 알게 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야훼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대로를 수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에 이 과연 하나님 앞서가서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준비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외쳤을 때에 그의 회개하라 외침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너희의 악독과 너희의 더러움과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회개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냐면 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떠나는 일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같은 구원의 패턴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나와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며 구체적으로 삶의 모든 정결한 열매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또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여기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짐의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지금 선포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더러운 곳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베풀고 있는 이 침례에 대한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반복하여 나타났던 그 일에 대한 기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기록을 하며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이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었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졌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아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또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회개할 수 있나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찾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로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따라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내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며 출애굽한 사건, 바벨론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건, 또 세례 요한이 베풀며 또 다시 반복되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따라 일어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너희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 속에서 예수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또한 선포하는 것처럼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 되었고 예수와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난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미 증거되어졌고 또한 확증되어졌고 알게 되어졌던 이 구원의 역사의 반복은 오늘날 내 삶 안에도 있다라는 은혜의 확신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며 그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았더니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였음을 봅니다. 그는 자신을 나타낸 것도 아니요, 자신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요, 오직 그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그 동일한 은혜 속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는 은혜 속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셨으니 그 마치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안에 더욱더 행복해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